할렐루야. 아침 영상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날마다 붙들고 주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어둠을 물리치고 믿음의 길을 정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리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위의 모든 지치들 생각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가가 위로하고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 들고 섰습니다.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충만하게 해주시고 말씀이 일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위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죽기까지 낮추시고 복종하심으로 구원을 이뤄 놓으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함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스스로 구원을 성취하고 이루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심해 본 분들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설교를 아무리 들었고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아직까지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만 먹어봐. 지금 너희보다 내가 더 훨씬 잘 살 수 있어. 그런데 그 마음 한번 먹어보십시오. 나도 한번 말씀대로 살아볼까? 그런 마음 먹어보면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구나 라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행위로 구원받는 것 불가능합니다. 도덕적으로 살고 깨끗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 사람은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 때문에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구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나 자격으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부터 모든 성도들에게는 온전한 구원이 주어져 있습니다. 취소되거나 중간에 없어지거나 할 수 없는 완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완성품이 아닙니다. 한꺼번에 다 누릴 수 있도록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었다고 끝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도우심,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 깎이고 또 깎여서 한때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오뚜기같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화라고 합니다. 지금 이 권면을 듣는 빌립보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랫동안 바울과 동역해왔던 신실한 성도들입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행위로 구원을 이루라,
권면할 리가 없겠죠. 이미 받은 구원이 우리 삶의 실제와 여러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구원을 이루어가고 맛보고 경험하고 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죽어 갈 때, 그날에는 이런 권면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영화라고 하지요. 성화의 과정 동안 우리 안에 시작된 그 귀한 구원이 우리 삶에 경험되고 증거되고 나타내도록 구원을 이루어가라,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받았다고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변화됩니까? 예수 믿으면 변화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을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전 가치관이 세상적이었을 때는 돈 버는 것이나 높은 신분에 올라가는 것이 목표였지만 이제는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생의 목표가 되고 나머지는 모두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공부, 직장, 학교,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의 자리로 바뀌는 것입니다. 가치관과 목표는 바뀌지만 그런 것들을 살아내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아픔을 갖게 됩니다. 어려움이 따릅니다. 여러 번 실패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 안에 시작된 이 귀한 구원을 이루면서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도록 그 귀한 구원이 그저 머리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며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구원을 이뤄가며 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시작된 그 복된 구원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경험되도록 구원이 정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맛보고 드러낼 수 있도록 구원을 성취시켜가면서 이 땅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오늘 본문 말씀 2장 12절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 있으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사랑 말고 성경이 말하는 방식으로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고 존경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사랑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성경은 그런 경건한 두려움, 경외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참되게 사랑할 때 생기는 두려움, 이것이 경외인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매를 두려워하는 종들이 가진 두려움이 아닙니다. 극진한 사랑이 만들어내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누군가의 인격을 참되고 극진하게 사랑할 때 사람 안에는 경건한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아무렇게 대하지 못하는 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막무가내로 대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대하지 못하고 그를 바라볼 때 경건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런 두려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구원이 취소될까봐 두려워하고 떨라,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되는 구원이 아닙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구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입니다. 이 하나님이 얼마나 그 귀한 구원을 주셨는지를 알고 그 귀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온전히 이뤄가고 성취해라 는 말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를 깊이 배려하고 두려워할 만큼의 진짜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12절로 끝나면 좀 답답할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원문을 보면은 13절은 왜냐하면으로 시작됩니다. 너희가 구원을 이뤄가라.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그 구원, 그분이 시작하고 이뤄놓으신 그 귀한 구원을 받아서 계속 이뤄가고 성취시켜라 라는 것입니다.
삶의 증거가 드러나도록, 흔적이 묻어나도록 구원을 이뤄가라. 이렇게 변하고 더딘 우리에게 어떻게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심이 틀림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이뤄가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는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다시 봅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하나님은 자기가 갖고 계신 기쁘신 뜻을 행하게 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행하십니까? 우리 안에 소원을 갖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소원을 따라 살아가고 싶어 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고 함께 행하심으로,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일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방식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평상시에는 자기 방식으로 잘 지내다가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혹은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비위를 자꾸 맞추게 됩니다. 하나님께 점수를 많이 따야 해코지를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점수를 따고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가 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핵심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되면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보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사랑하고,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찾고, 바르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순간에 누구를 우리는 붙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 되시고, 피난처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 되시고, 그 힘인 것을 알고 그분을 찾고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성도라는 사실.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해코지 당할까봐 두려워하거나 비위를 맞추거나 점수를 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것은 성도가 아니면 절대 흉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신자들 가운데 우리보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더 훌륭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의와 진리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성도들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르게 의지하고, 바르게 누리고, 바르게 사랑하고, 바르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유롭게 역사하시면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할 때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경험하면서 느끼지만 대부분 성도들이 예수님 믿는 초창기에는 많은 갈등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하나님이 다 대부분 해주셨어요. 우리가 울기만 하면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면서 도와주셨습니다. 아이를 키워보면 다 느끼겠지만 아이들은 대부분 그냥 웁니다. 그냥 울면 엄마가 기저귀 갈아주고, 울면 또 먹여주고, 알아서 다 해줍니다. 그런데 초등학교가 되고 중학교가 되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나서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울면 알아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몽둥이를 들고 가서 말해! 그리고 말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어린아이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가 울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직접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바른 관계 안에 부르셨을 때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사귐입니다. 요한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사귐은 성부와 성자, 성령이 함께하는 사귐과 교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계속 운다고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인격과 인격이 만나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깊은 사이와 그리고 만남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울고 마음 아파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문제를 전혀 풀어주지 않으시고
아픈 상태로 머물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성도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는 줄 알고 믿습니다. 때가 아니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할 줄을 압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급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 있을 것이야 하는 그 신뢰를 우리 마음속에 갖고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으로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고 빚어가시면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 하나를 던져서 동시다발적으로 수없이 많은 것을 맞추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문제 하나밖에 안 보이지만 주님의 눈에는 그 문제 하나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다루시고 주변에 관계된 사람들을 만지시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닐 때가 자주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도 성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르게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고통을 통과하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심하지 않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틀림없이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의 구석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지나갈 때 여전히 아프지만 소망 없는 자처럼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누리면서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고 도우십니까? 소원을 먼저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소원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을 구원해 놓으시고는 이게 내 뜻이야 하고 보여주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할 거야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너무나 많은 이들이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다니면서 혼자 학교 부근을 걸으면서 주님 앞에 자꾸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면 주님이 좋으세요?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자주 물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한 번도 뭐 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부지런히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니? 돈은 없지만 꿈 많고 힘 많고 시간 많은 저에게 주님 물으시면 5초도 안 걸려서 주님, 저 이거 하고 싶어요. 저거 하고 싶어요. 대답이 쑥쑥 나왔습니다. 지금은 교회를 잘 섬겨야겠다는 마음밖에 없지만 그때는 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고 나면 대부분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한번 저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무엇 하기를 원하니?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만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하시는가가 느껴졌어요. 기도하면서 처음으로 주님의 관역을 맞췄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보여주고 알게 하시지만 우리가 그 뜻을 사랑함으로 정말 즐거움으로 함께 소원할 때까지 충분히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알기 전까지 저는 만무간의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알아가면서 보니까 주님은 참 미련하고 바보 같은 저의 작은 한 부분이라도 억누르면서 할래 죽을래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제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소원해서 그것을 선택하기까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보다 능하심에도 강요하지 않으시고 억제하거나 윽박지르지 않으십니다.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따라 그 기쁨 동일하게 품을 때 주님은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그분의 일을 이뤄가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딜 때가 자주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연약할 때가 자주 있지만 완벽하고 완전하고 영화로운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척척 이뤄가지 않으십니다. 동시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능력과 그 귀한 권능은 절대로 상쇄되거나 무시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있어서 성화의 아름다움, 영화로움을 우리 안에서 실패함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올바른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성화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잘 맡기면 하나님이 하신다. 물론 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격적인 반응을 손톱만큼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에 담겨있는 선택과 마음을 드림과 손발의 움직임과 들려진 말씀에 이 말 안 듣는 손발을 움직여서 순종하는 것, 그걸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우리의 뜻대로 되진 않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걸 주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는 억지로가 아니라 들은 말씀을 정말로 소원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싶은데 잘 되지 않아서 울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그런 백성을 돕고 역사하시면서 성화의 영광을 구원을 이뤄가시는 것이 우리 삶에 풍성하게 경험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는 성화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이 그대로 살아나고 동시에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도 그대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성경적인 성화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이 영광스러운 구원에 우리의 손발을 쓰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과 결단을 기대하십니다.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구원을 거저 얻었지만 우리가 그 구원의 영광을 알고 인격적으로 함께 참여하며 맛보며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전부 가져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손발이 움직이고 인격적인 결단을 하고 이 세상의 흐름과 말씀을 비추어서 그것이 과연 올바른가 그러한가 상고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완성된 것을 한 번에 던져주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 구원의 과정 속에서 참여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태하거나 게으르게 지름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 안 듣는 몸을 다스리고 너무나 자주 실패하고 유혹에 넘어갔지만 말씀을 붙들어 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느라 여러 가지 여기저기 아프고 상처의 흔적이 수없이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과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 일치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일하심으로 알게 모르게 우리 내면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더 알아가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주신 구원이 얼마나 복된지를 온전히 알아가는 성화의 복된 과정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복된 구원을 그냥 주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는 진짜 기쁨, 평안이 있습니다. 잠시뿐인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시는 구원의 영광스러움과 복됨이 드러나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신 구원을 맛보고 경험하는 데서 오는 진짜 기쁨이 풍성하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뜻을 소원하게 하시고 그 소원 가진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면서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질 때만 세상에 거슬러가는 경건의 능력, 세상과 다른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구원의 산 증거와 감격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땅에서 성도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나와야 세상은 변화가 됩니다. 세상은 우리 안에서 진짜 소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차장 수목교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이루기 위해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이 땅을 치료하고 살리게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게 해주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어떤 역경과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산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승리하는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를 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 있어도 어떤 역경과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화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기도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모든 중직자들, 모든 재직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장과 교회 학교 각 부서가 열매 맺는 성도와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생각나는 성도, 문제 있는 성도, 아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